앞으로 되어질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참 그 소중한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하죠. 베드로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짧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굉장히 길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그 앞에다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랬죠? 거기 습관을 좇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말하는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근데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셨어요. 물론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반대로 살아요. 중요한 일을 놓고 요즘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보셨어요? 중요한 일을 놓고 철회하는 사람 보셨어요?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항상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놓고 철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더라고요. 계획을 짜요, 계획. 기도하는 대신에 계획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고 철회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반대로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을 삼지 않는다. 이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이 공관 복음인데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마가가 기록한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 매우 소중한 시간에 철회하며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37절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 거기 보면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 14장에는 분명히 이름을 밝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요 세 제자를 꼭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중한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항상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동반하셨을까?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셋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만 그렇게 특별히 데리고 가시는지,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 거기다 써놓으세요. 37절에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다르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내게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은혜를 주실 때는 사명이 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산 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38,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네. 성경 좀 갖다 드리세요. 네. 마태복음 26장 38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잠들지 말고 내가 앞으로 져야 할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터인데 너희도 기도하고 있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네. 그 말은 내 고난에 내 사역에 동참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원래 두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깨어 있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와서 보니까 졸고 자고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님의 부탁은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곧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이었는데 이 부탁을 듣지 못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쭉 기도하십니다. 40절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무하는 걸 보시고
잤다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에 잤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도, 요즘 번역에는요 1시간입니다. on hour. 1시간도 깨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맞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 수 있어 너희들. 이 소중한 시간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해.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어.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거 보세요.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두 번째 나가 기도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도하셨어요. 43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 잤다는 것은 완전히 잠에 빠진 거예요. 아까는 졸은 거고요. 아까는 이렇게 잤다 깼다 이렇게 졸은 거고 지금은 아예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잠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43절에 눈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였던 누가는 더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왜 저들이 졸았나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마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눈이 피곤함일러라. 근데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해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의사가 기록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의사는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희 슬픔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슬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자들이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이제 잡힐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이 잡히고 제자들이 그들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감정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감정 조절.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우리가 일희일비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슬퍼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었다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요, 꾸준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게 업앤다운이 올라갔다 내렸다, 이게 폭이 크면 클수록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조금 우리가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그냥 꾸준히 가는 신앙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보니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43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거기 줄봅시다.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허탈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서 대표로 3명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대표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 잠깐만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이나 와서 보니까 아예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셔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헌신도요, 때가 있어요.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예수님 그 기도하는 동안에 첫 번째 갔다 오시고 두 번째 갔다 오시고 이제는 깨어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오셨다고요. 와서 보니까 아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이제는 자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포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너희는 안 되겠구나. 한 번 기회 주시고 두 번 기회 주시고 세 번째 오셨는가 아예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두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는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4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시험 들어요. 이렇게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시험 든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멈춘 분들이에요. 기도하는데 시험 든 분들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시계가 죽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멈춘 것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가 멈춰 있어요. 기도의 시계가 찌깍찌깍찌깍 이게 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소리가 나야 돼요. 찌깍찌깍찌깍 나야 되는데 초침이 멈춰 있어요. 기도의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뒤집어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뭘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대부분이요. 기도에 잠이 들어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좀 걱정이 돼요. 야,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정말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지금 증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요, 잠이 안 와. 이야,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깨우냐.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고 저렇게 해도 안 일어나고 이게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잠에 든 사람들은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이제 제가 깨워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깨우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깨워도 여러분이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깨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 뭐가 오죠?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 뭐가 와요, 분명히. 그게 오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짧게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39절.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똑같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여기는 그러나가 빠졌죠.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3번. 3번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거든요.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오셨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중심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다 기도해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뭐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사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때에 우리가 시간 다 정해놓잖아요.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하나님 모레까지입니다. 그 작정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제목이고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이제 유다가 와요. 참 안타까운 유다를 볼 수 있어요. 47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 유다예요.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크니 그를 잡으라 하셨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뭐라 그래요? 랍비여 그래요. 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유다가 한 거예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자기 선생님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뭐라 그래요? 랍비여. 랍비란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선생을 일컬 때 하는 말이에요. 랍비여.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틀림없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깊이 잠들고 책망 들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랍비여라고 말하고, 이게 좀 완전히 흩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영성 관리가 안 되면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랍비여.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시적으로 열심 내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열심 내는 분들이 조금 위험해요, 보면. 그래서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좀 줍시다. 그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일시적으로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읍시다. 중심을 잘 잡자고. 중심. 마닐라에서 일로일로까지 가고 일로일로에서 이 기마라스라고 하는 섬에 가요. 그때 갈 때는요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 보면 그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 그 필리핀 해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 태풍이 자주 붑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이 사람들의 배가 크지가 않아요.
거의 10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이렇게 노를 젓는 배가 아닌데 기계로 퉁퉁퉁퉁퉁 하는 그 퉁퉁배예요. 퉁퉁배. 근데 그 배가 좁아요. 이렇게 좁습니다. 그 배를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 20명 타요. 우리 같이 안 타본 사람도 무서워서 잘 못 탑니다. 그런데 이게 좁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이게 막 그냥 바다에 빠져갈 것 같잖아요. 안 빠지더라고요. 이 중심을 잡으면 잘 갑니다. 약간씩 흔들림은 있는데 잘 가요. 퉁퉁퉁퉁퉁 거리면서 15분 가요. 근데 15분이 15시간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가. 근데 그 중심을 참 잘 잡읍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폭이 좁은 배가 그 태풍을 받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는지 참 신기하다. 그 탈 때마다 신기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날개가, 양쪽 날개가 같아요. 이렇게. 이쪽이 5m면 여기도 5m입니다. 이게 대나무로 만든 날개예요. 배 날개. 대나무로 이렇게 날개를 길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 날개가 같아요. 그게 뭐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믿음과 삶, 믿음과 말씀. 너무 믿음하고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도 침몰해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또 안 봐. 이것도 침몰해요. 섬기는 건 열심인데 기도가 없어. 이것도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 균형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이 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는 날개가, 양쪽 날개가 같더라. 그리고 균형을 잘 잡더라. 너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은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돼. 섬기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데 기도를 안 해. 그거 시험 들어요. 열심히 하다 시험 드는 것은 기도 안 하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두실 때마다, 물론 늘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금식하셨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만 앞세우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잠에 들었던 것은 저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수없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과 죽으실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픔에 빠졌던 것은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우리가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